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흔히 우리 자신을 향해서 부르는 말 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학자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원래는 없는 말인데 이 말이 어디서 만들어졌고 어떠한 배경과 사상이 있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 로마 지역에 있는 모든 문서들을 다 뒤져가지고 조사를 해본 결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앞에 먼저 이와 유사한 단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가이사인입니다. 가이사인. 가이사인이라는 건 뭐 당연히 알다시피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겠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 소속되어져 있어서 그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을 영광으로 알겠죠. 로마 뭐 세계 최대 강대국이니까 그 강대국의 황제에게 내가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와 자존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래서 내가 로마 황제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로마 황제의 지시를 받고 있고 로마 황제의 말에 따라서 내 인생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을 영광으로 아는 사람들, 그런 의미가 이 가이사인이라는 단어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단어를 여기다 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 거듭난 성도는 가이사의 인이 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영광스러운 것이 내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뭐가 영광스럽냐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살고 있고 비록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뭐 곤란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가신 길을 걸으며 그렇게 사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라 한다고요? 그리스도인. 옆에 있는 분이 그런 분이죠? 할렐루야. 그게 자존감이 있어야 돼. 성도의 자존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매사의 모든 것을 어디서 그 가타부타 옳고 그름을 결정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터 위에 내 삶들을 놓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딴 데다 놓는 사람들은 그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100층짜리를 짓든 1000층짜리를 짓든 그 시간이 지나면 무너버리는 것이고 항상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위에다가 믿음의 탑을 잘 쌓은 사람들은 그것이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고 곤란한 일이 생기더라도 넘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거 뭔 얘기하려고 그래요? 결혼 얘기하려고 합니다. 결혼도 그냥 세상에서는 그냥 누구랑 결혼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세상에 누구랑 제일 결혼하면 좋냐면은 저 같은 사람을 하는 것이지. 그냥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섭섭해 하실 거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세상에서는 제일 좋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알다시피 뭐 돈이 많든지 뭐 학벌이 좋든지 인물이 좋든지 뭐 가물이 좋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좋은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공부도 하는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해야 그런 데 가니까. 그렇다 이겁니다. 성도의 결혼도 그러냐 이거예요. 성도의 결혼도 그런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 이삭의 결혼을 통하여서 성도의 결혼이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기도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이삭이 몇 살에 결혼을 했나요? 이삭 40살에 결혼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140세, 이삭이 40세. 빠른 거에 늦은 거예요. 늦었죠. 사실은 늦었습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질문이 되는 거예요. 왜 늦었을까? 뭐 여자가 없는 것도 아닐 텐데 도대체 왜 늦었을까? 성경은 이거를 늦어진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이삭이 결혼은 24장이에요. 이게 24장에 여자를 데리고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24장 앞에 두 가지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4장 앞에 두 가지 사건이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삭의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결혼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먼저 결론부터 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삭의 결혼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만남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첫째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는 이 주의 주되심이 온 세계 만방에 선포되어진 일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제껴줘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막히거든요. 막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제껴놓고 복음이 먼저 이방으로 넘어갔다가 이방이 복음이 왕성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에 이스라엘이 타는 것으로 이런 그림을 그리도록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 이삭의 결혼 앞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선 22장이 뭐겠습니까? 24장의 결혼이에요. 22장은 뭐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바치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11장.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9절. 히브리서 11장 19절. 히브리서 19장 11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아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으실 것이라. 이삭의 죽음이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요. 이삭의 바침은 그냥 죽는 그런 기름이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그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내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셔가지고 다시 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22장에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23장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23장에는 사라가 죽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는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가 나왔죠. 근데 마리아가 나온 거냐 육체적으로 그런 것이고 영적인 의미로 말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오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나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다른 민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에서 이스라엘에서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어머니 된 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리브가 아니 사라예요. 사라. 그러니까 사라에서 나오는데 그 사라가 여기서 23장에 죽는 거예요. 죽으면서 결혼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한번 여기서 볼게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바울이 이스라엘이 에게서 복음이 어떻게 이방으로 넘어왔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로마서 11장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탈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탈락한 것은 영원한 탈락이 아니라 이 복음이 넘어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걸려서 안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제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열방으로 막 쏟아 나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막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발을 털어버리고 나는 이방으로 간다 해가지고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이방에서만 가지를 못하고 유대인이 붙잡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넘어오지 못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이방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끊어버리시자 바울이 거기서부터 나와가지고 어디로 넘어온 거예요? 이방으로 넘어왔고 그러면서 복음이 왕성하게 시작했으며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구원받을 이스라엘도 함께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만 더 보시죠.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이 수가 충만한 두가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운 우둔한 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우둔한 데 덮어버리셨다 이거예요. 복음이 여기 넘어와야 되거든요. 넘어와서 교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탄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라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제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리브가를 어디로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여기 창세기 24장. 24장 67절. 67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리브가를 어머니의 자리로 데려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이스라엘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거기에 참여하는 이런 구조가 먼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쫙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구류엔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의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이야기. 그게 이삭의 결혼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의 결혼은 다 뭐하고 뭐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모든 결혼이. 그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보시죠. 에베소 5장 22절. 에베소 5장 22절. (22절에서부터) 길지만 중요하니까 33절까지 읽어볼게요. 22절부터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뭔 얘기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한대요. 근데 내용들은 다 뭔 얘기한 거예요? 부부 얘기한 거라니까요. 결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 그런다고요?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다 이러고요.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와 교회의 만남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와 교회의 만남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매 순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도 내 아내를 보고 내 남편을 볼 때 그리스도의 만남과 그 교회의 만남이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다운지를 그걸 경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이삭의 결혼이 미뤄지고 그러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만남이 신비롭게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라요. 그런 가정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 이 결혼이 미뤄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만남이니까 이런 만남이 그거를 남편과 아내의 만남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겠죠. 이 중요한 걸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함부로 못한다 이거예요. 함부로 못하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이 이삭의 주변에도 여자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가나안에 뭐 여자가 없겠습니까? 여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들하고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더라 이겁니다. 왜 못하냐면 가나안에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3가지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죄가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죄가 3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집이 아닌 경우에는
우상의 문화가 가득 있어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가나안이 지적하고 있는, 성경이 가나안에게 지적하고 있는 두 번째 죄는 뭐냐면 가정이 황폐합니다.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를 저주하는 일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께서 굉장히 세게 책망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미명하에 부모에게 드릴 거를 안 드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안 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에게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는 뭘 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댄다 이거예요. 그런 문화가 가나안의 문화이고 세상의 문화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제일 중요한 가치가 사실 돈이지 않습니까? 돈이 제일 중요한 가치고 그 다음에 순서가 뭐예요? 뭐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이런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 한 어머니가 시월드의 어머니 있잖아요. 시월드의 어머니가 아들네 집에 왔더니 집 앞에서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대화를 나눈 장면을 들었대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한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야? 라고 물어봤대요. 1번이 뭐겠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한 거예요. 1번이 뭐겠어요? 당신 1번. 2번이 누구야? 2번이 누구겠어요? 애들. 3번은 누구겠어요? 난센스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3번 강아지예요. 4번 처갓댁 식구. 5번 10월도 어머니.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열받았지. 그래서 집 앞에다가 메모를 쓰고 갔대. 5번이 3번에게 주고 간다라고. 5번이 누구예요? 어머니. 3번은 뭐예요? 강아지. 너 강아지라 이거야. 말이 좋아서 강아지지 원래는 뭐겠어요? 그래 여기서 하면 안 되지. 여기 교회인데 5번이 3번에게 주고 간다 이거. 그게 그럼 되겠냔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설명한단 말입니다. 왜 그거를 그렇게 설명하냐면 가정이 그만큼 귀하게 멋있는 데인데 그거를 모르니 믿음 생활들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는 거라 이겁니다. 그게 두 번째 가나안의 죄고 세 번째는 성적인 타락이에요. 뭐 소돔과 고모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타락들이 가나안에 넘쳐났거든요. 이게 세상의 문화란 말입니다. 이런 세상의 문화하고 성도 간의 연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리스도가 성도의 만남이 거기서 느껴지지 않잖아요. 성도와 성도의 만남,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매를 서신 거예요.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런 멋있는 것인데 그런 멋있는 것 사이에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끼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안에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는 걸 거부하는 이유는 저렇게 가나안이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한테 이 땅을 주겠는데 이 땅을 지금은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다. 가득 차지 않았다. 하지만 때가 되어지면은 내 후손에게는 이 땅을 준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 가나안 족속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심판이 물론 앞으로 600년 뒤에 있을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있어야 될 것이고 가나안 40년 있어야 되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야곱까지 가야 되니까 꽤 긴 시간이 지나가겠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가나안은 어떻게 될 거예요? 망할 거예요. 그 망하는 곳에 우리의 자녀를 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데 우리는 할아버지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아들이 있고 그 아들 밑에 손자가 있고 그 손자 밑에 증손자가 있고 고손자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단어가 많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 벤이에요, 벤. 혹시 영화 벤허라고 아시나요? 벤허? 벤허가 히브리어로 훌이에요, 훌. 미리암의 남편, 훌이에요. 훌을 영어로 허라 그래요. 그러니까 훌의 아들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아들이건 손자건 증손자건 증증손자건 뭐 고손자건 뭐 백대손이든 간에 히브리어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다 아들이야, 아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내 아들은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문화에 올라탔다가는 망한단 말이에요. 그 망하는 역사에 태울 수 없는 거예요. 태울 수가.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결혼이 안 되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결혼이라는 건 단순히 내가 저 여자, 저 남자가 저 여자가 이 남자 이렇게 둘이 결혼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만나서 그 밑에서 교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나오는 교회들이 전부 다 주님을 섬기게 되듯이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도 그 자식 다 뭐예요? 결국에는 다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모든 자녀들이. 근데 그것이 세상의 문화에 올라탔다가는 교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되어지려면은 누구랑 결혼해야겠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인 시간들이 쭉 길어지면서 이삭까지 40년의 세월이 흘러왔더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적용할 부분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실 뭐 사회적인 성공도 진학도 뭐 건강도 다 중요하죠. 안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건 다 당대예요. 당대. 잠깐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는 당대로 끝나지 않아요. 장구예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역사가 있어요. 천대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뭔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제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은요, 결혼의 문제예요.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오래 기도하셔야 된다. 목사님, 우리 애기 오늘 낳는데요. 얼마나 땡큐예요. 지금부터 한 20년 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렇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돼가지고 얻은 답이 뭐냐면 이게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에셀은 알죠? 엘리도 아시죠? 엘리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에셀도 아시죠? 떠오르는 단어 하나 없으신가요? 에벤, 에셀. 에벤은 뭐예요? 돌멩이. 에셀, 도움. 그래서 에벤 에셀은요, 도움의 돌멩이. 그런 뜻이고. 그러면 이거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거예요. 그게 엘리에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부른 것은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부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특별히 자녀의 결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야겠으니 이제 가서 하란에 가서 며느리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했고, 엘리에셀이 이제 갑니다. 하란으로 갑니다. 가면서 한 기도가 중요해요. 이걸 때문에 읽었어요. 12절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12절 12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이게 엘리에셀이 한 기도예요. 여기에 이제 두 가지만 좀 보고 가려고 그러는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어쨌든 여호와를 부를 때 그 느낌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 가장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 이름 가지고 설교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 두 가지만 분명히 기억해 주세요. 창세기 1장이 부르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이 부르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 글자가 달라요. 하나님 부르는 이름이.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물론 두 개 다 천지 창조하시는 내용이지만 방법이 이래요. 이때는 하나님이 불러요. 빛이 있으라, 바다가 갈라지라, 또 묻이
드러나라. 그리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라 라고 명령을 하신다고요. 이 명령을 하자 모든 피조물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응답해요. 왜 응답? 이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피조물이라고 이름 써야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공룡은 없어요? 뭐 호랑이는 왜 안 나와요? 이런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이라고 등장하는 것들은 다 애굽의 신들이에요. 애굽의 신들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이걸 신이라고, 애굽 사람들은 벌벌벌 떨고 있는 신들의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불렀더니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찍소리 안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무에서 유를 불러내신 하나님. 센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유를 불러내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불러내시니까 이 온 천지 만물이 막 찍소리 안 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 그렇게 압도적인 하나님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엘로힘. 창세기 1장에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씁니다. 반면에 2장의 하나님은 매우 신기해요. 어떻게 신기하냐면 이분은 진흙을 빚어요. 그리고 그 진흙에다가 뭐를 하세요?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세요. 그래서 이 진흙 덩어리, 별벌이 없고 하찮은 먼지 덩어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이 에덴을 다스리고 그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담이 당신이 맡겨놓은 에덴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와서 이렇게 쳐다도 보세요. 마치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뭘 맡겨놓고 잘하는지 한번 쳐다볼 때 저놈을 못하면 내가 잡아 쳐 넣어야지, 이런 마음을 하지 않죠. 뭘 하고 있으면 정말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눈에서 막 꿀꿀이 막 줄줄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정도로 그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쳐다보듯이 하나님이 그걸 쳐다봐요.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요, 안타까우셨는지 그에게 아내를 붙여주기도 하세요. 그리고 이 가나안, 이 에덴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잘 사는지 일일이 설명도 하세요. 그냥 창조주니까 이렇게 해! 라고 명령해도 되잖아요. 근데 2장에 등장한 하나님의 모습은 명령하고 막 혼내고 무섭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긍휼이 많고 인자하면서 당신의 이 창조물을 귀하게 대하고 있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여호와예요. 그게 구별되시나요?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 양면성이에요. 전능하신 분, 반면에 사랑이 넘치시는 분, 정의를 행하시지만 궁유를 잃지 않는 하나님. 이럴 때 엘로힘과 여호와는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등장하는 그런 하나님인데, 오늘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뭘로 부르고 있다고요? 여호와로 부르고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셔야 된다. 아브라함을 도와주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며느리를 주십시오. 그래야 이 결혼이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나오고, 그 야곱의 후손에서 유다가 나오고,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올 것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등장하게 될 것이니 하나님 저의 가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심한 간섭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런 기도하실 때는 여호와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결혼하는데 이게 14절 한번 읽을까요? 24장 14절. 24장 14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부를 요구하는데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며 그의 주께서 그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기 이제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삭의 부인으로 누구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삭의 부인으로 누구를 달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달라 이거예요. 다른 자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달라라고 부탁을 한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 자명하죠. 왜냐하면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독특한 특성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아브라함 당시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가 돌을 깨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을 나타내셨다고요. 나타내시니까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외에는 하나님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가나안 사람들이나 하란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둘 다 몰라요. 단지 가나안은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시 작정한 곳이고 그거는 그 정도는 아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지 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고 부두엘의 아들이 그 유명한 야곱을 등쳐먹었던 라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도 하나님 몰라요. 그래 신자를 구해서 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 어차피 거기도.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뭐 다 그런 생각 계시겠지만 저는 원천적으로 신자는 신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 어머니 때문에 그래요. 제 어머니가 신자이신데 불신자의 집으로 시집을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고생하시다가 결국엔 쫓겨나가지고 이혼을 당하신 건데 그거를 봤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이 은혜로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제가 늘 부탁드린 거잖아요.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 부부끼리 앉아주세요. 봉사를 할 때 이왕이면 같이 좀 해주세요. 자꾸 그런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세상에서 그 모습이 제일 보기 좋아요. 부부끼리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뭐 봉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멋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에는 불신자를 결혼시키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있더라 이거예요. 이삭이 리브가를 불신자의 가정에서 데려온 거란 말이에요.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원래는 어디예요? 주께서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결혼시킨다 이거예요. 당신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불신자의 가정에서도 데려오시는 일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때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가? 요거를 요렇게 물어봤다 이거예요.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한다고요? 물을 주기를 원한다고.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모른 척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도 친절을 베풀어주고 상냥하게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인품이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이라고 알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붙여주시는데 리브가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짐을 내려서 물 들어왔단 말이에요. 물 들어왔는데 물 들어와가지고 그 물 바가지를 떠가지고 누구를 맨 먼저 주는 거예요. 그 엘리에셀에게 물을 줘요. 그리고 그걸로 끝내지 아니하고 낙타에게도 물을 넉넉하게 마시게 주겠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낙타에게 물을 넉넉하게 마시게 주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만 가지고 어느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리브가는 아마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장미란 정도 될 거라고. 왜 그러냐면 낙타가 물을 오지게 많이 먹어요. 그거를 다 퍼날렸을 테니까 우리 여신들처럼 이렇게 뼈와 살이 상접해 있는 그런 분들이 그걸 타지 못하지.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힘 좀 깨쓰는 그런 여자일 거다라고 할 정도로 부지런히 날라다가 낙타에게까지 미물에게까지 사랑을 베풀어주는 자라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신자에게서 결혼 대상자로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다음에는 뭐라고요? 그 인격이 돼야 돼요. 나머지는 이쁘냐, 직업이 어떠느냐, 가문이 어떠냐, 이거는 한참 후순위야.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는 저가 주를 아느냐.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불신자를 붙여주셨을 때에는 그 인격이 어떠느냐. 근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리브가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이 엘리에셀이 데려간다라고 합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멀어요. 멀어요. 근데 이 하란의 집안에 있는 부두엘의 가문에 아브라함은 알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가문에 있는 엘리에셀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 모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팔고 자기 딸을 데려가겠다 그러면 따라갈 것 같아요? 안 따라갈 것 같아요? 안 따라가지. 어떤 얼빠진 여자가 나가겠어요? 근데 이 리브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택한 징조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고요? 종들의 말을 듣고. 제가 종이고 여러분들이 종이고. 종들의 말을 듣고 주를 따라 나오는 자. 그가 리브가였고 그 리브가가 데리고 와서 이삭과 결혼하는 역사가 있더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이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결혼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교 집안에서는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하지만 우리는 일륜지 대사가 아니고 천륜지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결혼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이 결혼의 문제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돈 많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 물론 나쁘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움치마일 뿐이에요.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두 가지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불신자를 주셨을 때 여러분들은 인격을 보세요. 사랑과 인내심과 희생정신과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를 믿고 따라오겠느냐 라는 걸 보세요. 그래서 주를 믿고 따라오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좀 더 기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것으로 리브가를 택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결혼 문제를 가지고 좀 기도를 많이 하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은 이왕이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처럼 이삭이 참 멋있어요. 이삭은 성경의 다른 믿음의 사람 예를 들어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이렇게 부인이 여럿 있어요. 근데 이삭만 하나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에게는 교회밖에 없고 교회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요거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결혼은 항상 뭐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과 교회예요. 이 만남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만남을 위하려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엘리에셀의 하나님 하시면서 부지런히 기도하셔서 우리 모든 자녀들의 결혼은 그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만남처럼 거룩하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그런 결혼 되어져서 자자손손이 교회가 되신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